어제 그 성경 공부 모임 하시는 분이 뭡니까? 스마트폰으로 케이크를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저는 밀가루를 못 먹으니까 먹지도 못하는데 보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케이크하고 촛불 켜고 금년 소원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고 그렇게들 하는가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케이크나 촛불은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주에 나와서 소원을 아뢰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뭐 가족의 건강이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목표한 어떤 것들을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의 교회 표를 행함으로 내 믿음을 전시하라라고 정해봤는데요. 왜 그랬느냐?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정말 믿음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평탄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결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울 때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전시하라. 올해 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말씀을 찾다가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알지만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철학자 하이디 칸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사고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계산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은 타산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리 예상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예상해보고 또 계산해보는 그런 사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사고는 철저하게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사고입니다. 현재 나의 형편, 나의 자원,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감적인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소위 말하면 믿음과 영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없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주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영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서도 우리는 현재만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광야만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자, 먹을 게 없죠. 마실 물이 없죠. 길은 힘들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해 왔다.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니까 절망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니까 견딜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무리로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걸 본문으로 설교한 적들도 많고 이 본문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때도 많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3절을 다시 읽으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나니 그 말이죠.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나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보면 이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할 때에 같은 말입니다. 내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는 내가 아니라 본래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없이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는 뒤집힐 이런 상황인데 그 폭풍을 뚫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기먹은 자에게 듣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심지어 죽어가는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단순히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실리아 슈링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련하고 죄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지혜가 제한된 자로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성은 어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시며 그 생각과 의지는 놀랍고 위대하십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실레아 슈링크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경의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기초공사만 2년이라는 시간을 매달리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가 저 사람이 정신이 있느냐? 아니, 기초공사하는데 2년을 쏟아붓고 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느냐? 기초공사를 2년을 하고 나서 2년 만에 건축을 완공을 했어요. 네. 바보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일본에서 가장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은 건축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호텔이 지어진 지 52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동경 대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지어진 지 52년 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고 다리가 넘어지고 온갖 지금 재앙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국 호텔만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집기나 이런 것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전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가 다 파괴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다가와도 결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24절 25절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풍랑 속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그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공포와 고통을 결코 예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난당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죠. 죄책감에 시달리던 수가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찾아가셨습니다.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 이미 버림받고 홀로 병과 싸우고 있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삭개오를 용서하고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 속으로 제자들의 풍랑 속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페테가 말하기를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고, 스펄전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역경의 불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확실한 만큼 그가 그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역시 확실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 고난은 능히 견딜 수가 있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옷자락 하나도 그을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뜨거운 풀무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엄청난 위기고 고난입니까? 사자굴. 굶주린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사자는 다니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세상에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방을 하고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아무리 예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자신을 믿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능히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시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잔잔하라 말씀만 해도 잔잔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세요. 바다 위를 걸어 오시죠. 만약에 제자들이 파도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잔잔해졌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풍랑이 그쳤구나. 이런 행운이 있나? 그냥 자연이 일어난 일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말씀으로 잔잔케 안 하고 바다 위를, 풍랑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풍랑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 오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원하시는 주님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도 저 하늘에 앉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없겠느냐? 내 믿음을 전시하는 바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멀리 계신 사랑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이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전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을 전시해야 합니다. 28절, 29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죠. 그때 주님이 안심하라 하시면서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어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라고 합니다. 걸어서. 분명히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었고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죠. 원래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지요. 한 부류는 배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배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은 받았으나 행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면 그때 내가 걸어가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보세요. 홍해.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서 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물 위로 걸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홍해를 갈라주겠다. 가만히 있다가 홍해가 쫙 갈라지니까 그때 마른 땅을 받고 건너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발 내 이 고난 나의 문제 이걸 싹 해결해 주시고 홍해처럼 쫙 갈라주시고 내가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홍해는 구원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에게 홍해를 갈라주리라 그러셨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준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다가 홍해길을 그저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다릅니다. 이미 구원받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아요. 배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러지 않아요. 오라 그러십니다. 이 풍랑 위로 걸어오라 그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믿음이 적어서 여기 바다에 빠져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배 안에 앉아서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평생에 그 기억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로 걸었다. 내가 물 위로 걸었다. 내 평생을 베드로를 지배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베드로처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믿음을 보이라 그럽니다. 믿음을 보여주라. 믿음을 전시해. 믿음을 전시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배 안에만 앉아있느냐? 네 믿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나타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작품이 영국으로 공연되는 극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극장에 갔는데 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는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을 여기서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연극을 보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원작인 글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 작품을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책을 극장에서 상영된다고 가정하고 글을 씁니다. 그러므로 제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책보다는 극장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셰익스피어는 글을 쓸 때 사람들이 글만 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극장에서 상영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눈으로 보도록 글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을 읽고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고 그저 우리가 영혼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시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은 베드로를 훨씬 기뻐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시도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전시하는 여러분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로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 그 말씀으로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믿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전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저 배 안에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전시하는 참으로 강한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